누가복음 12장 21절 31절의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무엇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에 얼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나오죠. 13절 이하에도 유산을 나눠달라고, 형과 함께 유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아 너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 건너는 대로 세웠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뭐에 관한 얘기를 했냐. 생명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부여한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전부 뭐에 관한 것입니까? 목숨, 생명에 관한 거예요. 여기도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한 해의 농사가 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세간도 넣어놓고 그러면서 자기 영혼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열의 쓸물도 있고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이 땅에서 소유를 하면서 참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영혼한테. 영혼이 누구 건데?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찾아가면,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찾아가면 그 육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물음이잖아요. 여러분은 삶이 조건이,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어리고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이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산다는 거, 영을 위해 산다는 것이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잘.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먹고 이렇게 좀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구분이 돼요. 삶이 어떤 게 영이 위한 삶이고 어떤 것이 육신을 위한 삶인가 구분이 돼요. 청소년기 그걸 안다면 굉장히 뛰어난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도 육신을 위한 삶인지 영혼을 위한 삶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육신으로 만족하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영혼은 육신에 있는 것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영혼이 만족하거나 기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만족합니다. 여러분도 수없는 부모, 다른 부모들이 와 있어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지만 자기 부모가 오면
최고로 평안하고 좋죠. 다른 부모 뭐 몇십 명, 몇백 명 사용 없잖아요. 그죠? 자기를 기르고 자기를 도와주고 항상 인도에 또 함께 해주셨던 그 부모가 자기 옆에 있으면 제일 만족하잖아요. 제일 평안하고. 우리 영혼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제일 크게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여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놓고 영혼 보고 만족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내가 왜 오늘 처음에 내 영혼을 도로 찾니? 이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 묻잖아요. 아무 상관없죠. 영혼이 없는 몸이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뭐 4시간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8시간이면 상당히 많이 진행하니까 빨리 시신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냉동 비슷하게 해놓고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모시다가 또 다시 이제 장례를 하잖아요. 몸은 영혼이 떠나가는 즉시 씻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바로 부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영혼을 찾아가면 몸은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쓸 것이 없어요. 쓸 수도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 목숨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걱정하고 입는 거 걱정하는 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우보다 더 중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도 살려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나는 산자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가득 차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그랬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 게 아니고 인간의 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을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심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쁘게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계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에서는 계신가 안 계신가를 몰라. 내 영이.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음식이나 의복에 맞춰져 있어요. 삶의 목표가.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은 내 목숨이 어떻게 보존할 건가, 내 목숨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면 내 목숨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으로서 살아났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아들이라 부르면 내
영혼을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살리신 것처럼 내 몸도 살릴 거예요, 나중에. 나는 죽은 자가 아니야. 잠정적으로 예수님 안에 산 자가 돼 있어. 근데 그것이 안개 없으면 현실적인 것에 눈을 맞춰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 사주세요? 무슨 맛있는 거 사 먹읍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에는 이 육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른 거예요, 성경하고 우리의 삶하고.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데 목숨이 음보다 더 중요하죠. 목숨이, 그렇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몰라. 거꾸로 돌아가. 우리 몸이 살아가는 거 잘 입어야 이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있어 보이고 값지게 보인단 말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멋지네. 참 인식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처하면 자기는 그걸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까마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에 새들이 많잖아요. 까마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여러분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관심 있어요? 조류학자 외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저 새가 어디서 뭘 먹고 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제대로 먹기는 뭘까? 그것이 새끼는 얼마나 낳고 겨울에는 어떻게 살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할 수 있는 그 누가 해요? 조류학자도 그게 어떻게 사는가 그런 건 관심 있지 그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관심 없어요. 그게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자기한테는 학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 한 마리라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어요. 걔들은. 누가 거두는 거 봤나요? 개미들은 또 갖다 감추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 개미는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준비성을 나타내는데 잠언서 같은 데 나오면 거기 나오죠. 개미를 향해서 배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 자기가 숨겨놓은 방, 골방은 자기가 숨겨놓은 그 비밀스러운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다음에 창고, 음식을 저장해 놓고 음식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고 곡식 같은 거 저장해 놓고 하는 그런 것이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심고 거두는 것도 자기가 하지 않아. 까마귀가 어느 날 와서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그런 거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그 다음에 까마귀가 갔다가 자기 음식물을 저장해 놓은 걸 창고를 찾아봤습니다. 그런 거 못 들어봤죠? 그런데 걔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에 가면 있잖아요. 도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사는 동물들이 먹잇감이에요. 그것들이 다. 산에서 열매 맺는 것들이 다. 그러면 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꿨어요? 안 가꿨어요? 사람들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 심어 놓은 건데 사람들이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이 벌도 나비도 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열매 맺도록 수정도 시켜주고 비바람 내려주고 자연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열매 맺어 다 줘요. 무상이에요. 까마귀 이것은 자기도 수고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가 집을 쓰는 집 하나 짓고 먹고 살고 새끼 낳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게 왜?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으뜸인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영광과 정귀로 관을 씌우신 왕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귀한 게 귀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우리는 영광을 입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영광이 회복돼요.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위치에, 영적인 위치에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생명도 그냥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응?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해, 그러면? 얼마나 더 귀해요? 얼마나 더 긴 게 아니라 새들과 이런 것들은 이 땅에 끝나요. 목숨이 살기와 죽으면 여러분의 목숨은 영원히 사는 축복까지도 더 주어진. 그죠? 이보다 귀할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 축복을 받은 존재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거 뭐 키를 더 할 수 있냐 그런 말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우리의 시간이 안 늘어나죠. 안 늘어납니다. 그럼 기계로 연명하는 것은 사실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좀 늦추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못 빼게 하고 이래가지고 또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빨리 빼야 된다. 그래 그거 싸움이 있잖아요. 의료분전도 있고 가족들이 동의하면 빼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건 사람이 만드는 그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약 넣으면서 호흡 억지로 쉬게 하면서 살고 있는 게 무슨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사는 것이지. 응? 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한 시간이라도 연장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못해요. 왜? 그 몸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죽는데 어떻게 뭐 시간을 더 놔가지고 하루만 더 살지. 그게 하루가 안 사라져요. 죽을 때 보면 그냥 가고 다시는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안 돼. 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건 뭘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아. 뭐 때문에 그럴까요? 먹고 마시는 거. 응? 먹고 마시는 거. 돈 많은 사람들은 매일 오늘 저녁에 뭘 먹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골라 먹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생활이죠. 응? 우리는 작은 일도 할 수 없어요. 한 시간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냐니 한 자란 말은 키가 엄청 큰 거잖아요. 뭐 난쟁이들한테 한 자, 한국말로 한 자면 3cm, 3.3 그래도 되는데 뭐 그거 그렇게 키를 키울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그래서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네. 그러다가 커져요, 안 커져요? 어느 순간에 딱 멈추면 안 커져. 아무도 못해요. 자기 몸 하나도 크고 작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키 너무 키 큰 사람들 좀 작았으면 좋겠어. 작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인간은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검고 희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머리가 나이가 먹어도 하얀 머리 안 하고 검은 머리 하고 있어야지. 가능할까요? 나이 먹으면 머리카락 다 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샘바 되었느니라. 머리카락이 젊었을 때는 많았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빠져. 몇 개나 빠졌는지 모르잖아요. 나이가 더 먹으니까 이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머리 세포 그것이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머리카락이 빠져.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 안 남아. 뭐 젊었을 때처럼 안 나고 싶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빼고 덮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백합화나, 자, 까맣게 얘기했죠? 그것은 자기들이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야. 그들은 자기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백합화는 꽃 중의 꽃이에요. 향기가 좋기 때문에. 향기가 굉장히 좋은 꽃이죠. 근데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실을 만들고 짜는 건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백합화는 그 자태만으로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참 보면 이 흐름이나 이게 생김새가 참 이뻐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거기다 옷을 입힌다고 그렇게 만들어질까요? 사람이 짠 실로 만든다고 그게 입혀질까요, 옷이? 거기 맞는 옷이 없어요. 응?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도 솔로몬은 사람이 만든 온갖 좋은 것으로 아주 가장 고귀한 층계로 올라갈 때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황금으로. 그리고 상아국을 만들었고 의자도 상아로 만들고 엄청나게 빛난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솔로몬 궁을 거기에 살고 있는 솔로몬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빚은 백합화 하나가 더 훌륭하다. 그럼 누가 주는 게 훌륭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는 것이 그게 훌륭한 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입고 자기가 꾸며야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더 아름답게 만들면 그게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냄새나요. 썩은 냄새. 솔로몬은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영화스럽다고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데, 근데 그가 입은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이 하나님 주신 백합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여러분, 꽃에 대한 관찰 안 해보잖아요,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 살아가는 생활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사람이 만든 것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사고 속에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게 성장하고 그 열매 맺고 그런 과정들을 그렇게 깊이 있게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못 본다면 나중에 성경 읽어도 그 시대 거야. 이건 나 이해할 수 없어서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다 사람이 만든 거 중심이잖아요. 빨리 하나님이 창조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도 교화가 돼요. 생각도 교화가 되고. 근데 나이가 45, 50 가까이 된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도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자연물이 중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나이 못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물로 돌아와야 아무리 그렇게 살았어도 나중에는 돌아와. 그걸로 돌아가는 걸 알게 되죠.
그건 이제 좀 좋지 않은 얘기지만, 자,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습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아궁이에 집어넣을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몸보다 더 훌륭하게 입혀주셨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너희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지금 말씀을 가르침받고 있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르침받고 있는 너희는 어떻게 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은요, 적고 많은 게 아니고 작고 큰 거예요. 많은 거예요. 작고. 자, 여러분,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복이죠. 복이 나름이죠.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것은요, 하나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둥근만큼이라도, 성경이 말하면 그 말은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봤습니까?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갔다 와가지고 겨자씨를 사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겨자씨가 이렇게 생겼대요. 봤는데 깨보다 더 작더라고. 깨 아셨죠, 여러분? 깨 아시죠? 거기에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작아. 그래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응?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단 아주 작은 것이라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입혀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믿음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한 믿음.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왜? 처음부터 크면 이상하잖아요. 씨앗이 작든 크든지 그게 나가지고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큰 거예요. 씨는 작아도 내용은 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작지만 나중에 클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이 작은다는 말은 그런 믿음도 없다는 거야. 바라보지도 않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구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뭘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느냐? 이런 것들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 버린 것이 아니,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옳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른 백성들이 그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이 아주 고급스러운 집에 사는데 사람들의 삶은 시골 삶을 살고 있어. 집은 고급인데 가서 생활하는 방식을 보니까 시골 삶을 살고 있어.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생활 방식이 그렇다면 안 맞죠? 여러분, 그게 상식이잖아요. 저기 길을 가다 보니까 집이 양옥집처럼 생겼어. 시골집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연기가 풍풍 나고 있어요.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섞어져 버렸어, 이제. 응? 자, 부잣집에서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집에 맞는 위치에 생활 방식을 가지고 들어와 살아야 맞아요, 그게. 그렇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부잣집의 시골
사람이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 옛날 생각, 옛날 그 방식 못 벗어나고 그걸 살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찾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하라 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여서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가족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참 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잘. 내가 오늘 안 벌면 우리 가족 굶어야 돼 이런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게 하시고 그런 삶에 안 주어진 삶의 위치를 찾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그런 거 구하지도 않게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어렸을 때 삶은 그런 삶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던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삶을 산다면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것은 정말. 쌀이 없으면 보리만 밥을 먹을 때 있었어요. 여러분 보리쌀로만 밥을 먹는 건 지금은 특별식이잖아요. 응? 비빔밥 먹잖아요. 한 번씩. 보리 비빔밥. 그죠? 그때는 없어서 그것밖에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시대의 삶이 있다니까요. 그런 삶을 주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지금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부모를 통해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예? 하나님이 알았어? 그냥 주는 것이지 뭐 원래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살아봐. 그게 쉬운 것인지. 부모들도 노력하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길렀기 때문에 결과가 지금 된 거지 처음부터 그거 가지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처럼 청소년 길을 거쳐서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뭔가 이루며 살아야 나중에. 그죠?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하루에 취준생이 6명씩 자살한대요. 들어봤어요? 대학 들어가면 힘든 게 아니고 세상에 어디 들어가도 힘들어. 그러니까 매일 떨어진 것이 쌓이다 보니까 얘는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것이 몇 년 지나가 봐. 포기가 되면서 인생도 포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회가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책임도 있겠지만 그건 두 번째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열어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에 사는 가치예요. 우리는 이것부터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백성 것들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것을 구한다면 아버지를 안 믿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걸 주실 것을 믿어야지. 내가 따로 구해. 응. 세상 백성처럼. 이 귀한 자리, 아들의 자리에 지금 부름받았는데 아들, 딸 자리 서 있는데 아버지가 주실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또 원하는 걸 구해.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구하는 게 의심하는 거예요. 응? 믿는다는 것은 하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추구하면 이건 의심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믿고 내가 원하는 거 찾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중적인 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면서 아버지가 또 주기를 바라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만 의지하게. 하나만.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안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뭐 있어야 할 것이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자녀가 구해야 될 것, 아들이 구해야 할 게 뭐냐? 제목이 나오고 주제가 그거죠? 뭐냐? 바로 3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가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주권이나 뭐 그런 거, 영토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민주적인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왕으로 인정하고 백성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나라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 왕이 되고 우리는 백성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아버지가 다 주신 거 우리는 받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나를 좀 다스려달라. 우리 가족 다스려달라. 우리 자녀 다스려달라. 우리 병원, 우리 식당, 내 인생도 다스려달라고. 나의 앞길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식의 자리예요.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여러분 그 의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작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죠. 아주 작은 믿음이지 여러분 그걸 믿지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살 길도 인도해 줄 거예요. 복을 받게 해줄 거예요. 그런 축복의 자녀 되기 바랍니다.